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소망 파트로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이 절기를 잘 맞춰주시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로 6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거는 미스대에 있는 지난주 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갈라디아서 5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오늘 벌써 13번째입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새해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절은 2024년, 공간은 이 한국 땅이라 할 수 있는 문화와 지리적인 어떤 공간 속에 한계지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살면서 미국에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 공간에, 한 시간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또 신년을 맞았으니까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로 바꾸면 하이델베르크래, 죄송합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내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은요, 이 시공간의 제약 속에 묶여 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공간에 묶여 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 공간 너머에 다른 세상을 꿈꾸고 다른 것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시공간의 제약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한계일 뿐 그 속에서 포기하고 그 속에 자족하며 살아라 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모든 역사를 보면 그 한계에 지어진 상황을 넘어서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고 깨부수서라도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고자 애썼던 것이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래서 나름의 의미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새로운 세계를 꿈꾸려 합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소망이라고 말하며 유토피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 빅터 프랭크의 죽음의 소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나치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이 그곳에서 풀려난 후에 이 빅터 프랭크가 쓴 책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런데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제한된 시간, 죽음의 공간 안에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그 가운데 의미를 찾으며 희망을 꿈꾸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면 그 죽음을 앞둔 공간 안에서도 유토피아적인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의미를 찾으며 희망을 간구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하이데거를 이야기할 필요도, 빅터 프랭크의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중학교 졸업식장에서 한 본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중학생들이 이렇게 졸업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나름의 좌우명을 갖고 그 공간과 시간을 뚫고 새로운 무언가를 지향하려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졸업장 수료를 하는데 하나하나 졸업장을 받으면서 그 아이들의 좌우명을 선생님이 읽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좌우명이 뭐죠? 왼쪽과 오른쪽? 아니에요. 오른쪽에 새겨둔 자신의 인생의 모토를 좌우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오른쪽에 둔 것, 그게 좌우명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입시와 어떻게 보면 중학생이라고 하는 그 철없는 나이, 그러면서도 동시에 올가매는 제도권 교육 안에서
이 아이들이 어떠한 좌우명,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그 좌우명 속에서 저는 좀 읽기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할 때 하고 놀 때 놀자. 멋있는 아이예요. 남에게 피해 주지만 말자.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꿈은 꾸는 게 아니라 이루는 것이다. 죽어라 해도 죽지 않는다. 멋있는 것 같아요. 항상 즐겁게 살자. 앞만 보고 가자. 내 인생에 뒤는 없다. 때로는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편하게 살자. 그럴 수 있지. 지나간 것은 후회하지 말자. 포기는 빠를수록 좋다. 안 되면 되는 거 하고 살자. 이게 중학교 아이들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제가 우와 멋있다 막 계속 찍었어요. 아이들은요, 주어진 시공간에 세계 내 존재라 말할 수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주어진 대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 한계를 극복해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자 소망합니다. 이것을 근사한 말로 하면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죠. 현실의 부정, 이 삶을 넘어선 어떠한 모습, 이것을 꿈꾸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의 일반적인 이야기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소망은 방금 앞에서 이야기한 하이데거나 빅터 프랭크, 그리고 중학교 아이들의 그 소망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말아가는 현실 부정의 유토피아, 소망과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소망은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음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음이 없이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소망을 마치 신앙인 듯 우리는 숭배하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경계하게 만들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소망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바울은 자신이 놓여져 있는, 혹은 에베소 교인들이 놓여져 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다양한 복합적인 관계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문화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에베소 교인들이 놓여져 있는 그 철학과 역사의 시간이 어떠한데,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모습을 지향하며 우리가 꿈꾸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그 공간의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유토피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엔 크리스토. 우리의 자리는 오직 인간이 살아가는 문화의 자리가 아니라, 지역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는 엔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그 시 공간 안에서 품게 되는 소망임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은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 바울의 서신에는 그 어디에도 너희들이 놓여져 있는 문화 속에서 무엇을 지향하는 유토피아를 꿈꾸자, 지금의 이 상황을 정반합의 역사적인 변증의 모습으로 새롭게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소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리는, 시간은 오직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소망이요 삶이요, 그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본성에 뿌리를 두고 그 본성이 놓여져 있는 세상과 문화와 정치, 경제, 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경은 땅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꿈꾸는 것, 땅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엔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뿌리를 두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실, 묵시가 역사를 침노하듯 주실 우리의 소망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참다운 생명과 진리의 끝자락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시작하자면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을 뿌리로 둔 믿음을 갖고 있고, 이 믿음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만든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안에 그림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영적인 커다란 도식이요 생명의 지도인 겁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부인되어져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네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시는 그 하나님, 그 고백 속에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심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는 그것, 아, 그것이 소망이구나. 나는 그것을 기다리는 자구나. 내가 주인이 되어 꿈꾸는 것 아니요, 내가 죽어진 그 자리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어 내 안에 주시는 주님의 마음, 그것이 정말 소망이구나. 이것을 일컬어 바울은 의의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의의 소망이에요. 왜 의의 소망입니까? 사람의 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의를 인격화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사랑 교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의 토대 위에 형성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혹은 누군가를 향하여 소망을 이야기할 때면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모든 계획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안에는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앙의 언어들이 굉장히 얽혀져 주의 역사하심을 잘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내어주심으로써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 구원사를 이루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결과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토대, 시작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인생들의 미래의 가능성, 그들이 어떠한 결과물 때문에 이룰 결과물을 기대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토대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는 있으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구원케 하시려는 그 소망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어떤 결과와 기대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사랑하신 그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속성이요, 그 자체가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그 소망, 영생의 소망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소망을 품거나 어떠한 기대를 말할 때면 늘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꿈꾸는 자인지를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일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안에서 말하는 비전과 꿈이어도 그것은 세상 소망과 별반 다른 것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커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의 충만함과 믿음의 견고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자를 일컬어 내가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며 또 세워야겠다 계획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그저 하나님 택하시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원형처럼 그를 만들어 가셨기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의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어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러분, 소망의 언어로 이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벌써 저와 함께 성경을 읽는 눈이 조금 더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면 소망이 작동하고 있구나, 이런 영적인 나름의 해안도 가지시면 좋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첫걸음을 뗄 때에 이와 같은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며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와, 얼마나 근사한 소망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린 결론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슴 뛰지 않고 남의 일이기 때문에 크게 별로 이렇게 상관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지만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 소망을 갖고 이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그 소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처음 믿음 없이 시작했던, 믿음의 시초로 그를 불렀을 때에 믿음 없던, 형편없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그 여정 가운데 한순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품고 살았던 소망, 그 근사한 소망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소망을 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독자 이삭을 버리라? 죽이라? 아니, 그러면 나로 하여금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신다 하셨던 것은 무엇이야? 이 소망을 왜 꺾어버리는 거야? 아브라함에게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소망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던지셨던 그 말씀, 나를 이끄셨던 그 말씀, 소망의 이유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 장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이 품고 있는 소망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끌려 가고 있었지만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은 나의 욕망이 될 수 있었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출처는 철저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신에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신앙이 더 우세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소망을 끊어낸 그 자리, 저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죽이고자 결단을 합니다.
독자 이삭을 죽인다는 것은 단순히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소망의 뿌리까지 다 근절시키겠다라는 것이요, 동시에 아들은 곧 나의 응축 코어입니다. 나의 모든 자아와 같은 겁니다. 나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끌고 간 그곳에서 아들을 죽이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그냥 아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나의 전 존재예요. 나의 전부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수많은 것 중에 하나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전부요, 본체를 다 놓아주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독자 이삭을 주었다라는 것은 나의 전부를 나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창세기 22장 16절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니, 처음 부르실 때 그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부르실 때의 소망의 이야기를 독자 이삭을 바친 그 순간에 똑같이 또 소망의 이야기를 또 한 번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나 처음 주셨던 소망과 이 소망은 너무나도 다른 소망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시작했던 그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뿌리가 두어진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욕망의 소망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시간을 넘어선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이 소망은 이제는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의의 소망으로, 당신이 허락하신 것으로 철저히 믿음의 완성의 모습으로 고백되는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놓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달리, 소망과 달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좀 빨리 읽었던 거예요. 여러분 눈치채실까 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별로 이렇게 놀라지 않으시네요? 아니, 그러셨구나. 처음 말씀하셨던 것과 다른 겁니다.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넘어선 그 사랑 안에서 철저히 인간의 뿌리를 다 도말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소망은 철저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룰 소망이 아니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신감을 드러내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진짜 저를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요 그러면 이거 이름이 뭐 있다고 맹세를 해?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 소망을 이루리라. 누가 이루겠다는 겁니까? 소망을 품은 자가요? 아니요. 내가 소망을 허락한 의의 소망, 이것을 내가 이루어내겠다. 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그 자식을 하나님께 완전히 죽음의 자리로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의 소망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교회들이 자신들의 소망과 자신들이 놓여져 있는 로컬 처치라고 하면 그 지역 안에서 무언가를 많이 꿈꿀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한 믿음 속에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실 의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겨우니 이것을 넘어설 것을, 현실의 부정을 토대로 나의 욕망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소망, 예수의 죽음이 아무 가치 없는 소망, 이것이 얼마나 많이 이 땅에 펼쳐져 있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소망을 비전이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다 라고 말하며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사랑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책임지실 그 믿음을 따라 주시는 의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소망이 있으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그것을 뒤쫓는 자의 자신감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품는 소망이 아닌 의의 소망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 예수님이 꿈꾸시는 것,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소망. 그러면 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현실 부정의 몽상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절뚝거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끊임없이 제가 강조하는 성령을 따라주시는 의의 소망, 사랑, 믿음, 소망의 형태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성경 속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분열되어진 현실과 세상 가치에 묶여 그것을 넘어설 것을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자도, 나병 환자도,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맹인, 굶주린 군중이라도, 죄인이라도, 목마른 자라도, 슬픔과 소외에 절망하는 자라도 예수님은 가장 먼저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보셨습니다. 현실 도피와 현실 너머의 것을 먼저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내 상황이 어렵더라도,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상황과 교회의 여건이 어렵더라도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처럼 현실 도피의 이상향을 먼저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그 자리로, 그 공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랑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 자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잘 될 거야, 그래도 잘 될 거야, 소망을 갖고 그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셔야 됩니다. 나를 죽음의 자리로 이끄신 그 십자가를 들고 그 사랑으로 그들 안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 되시는 은혜 속에 우리에게 꿈꾸게 하실 수도 있고 바라보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을 뒤늦게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랑으로 먼저 자녀에게, 나 자신에게, 우리 공간 안에, 이 교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해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로 4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을 병 앞에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소망을 기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 그 사랑의 온전함을 우리 마음에 품고 누구를 만나든 가장 먼저 사랑으로 그 공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개척교회에 나갔을 때에 이 마음으로 개척교회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개척교회지만 창원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장의자 6개를 놓고 혼자 우두커니 딱 있는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정말 막막하네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들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자. 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랑하자. 이 교회를 사랑하자.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때 사랑의 방식을 잘 몰랐던 그때에도 제 수중에 개척을 하니 뭐 무일 뿐이죠.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냥 후라이팬도 없어가지고 밥도 못 해먹고 막 그럴 때 저희 부모님이 개척교회라고 아들이 개척했다고 가보니까 조그마한 공간 안에 자바라처럼 하나 쳐놓고 씻을 곳도 없고 잘 곳도 없으니까
거기에서 전기장판도 없어가지고 그냥 쭈그려서 자는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셨나 봐요. 불이 나게 식판 혹은 뭐 조리도구 칼까지도 놓고 가셨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다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너 여기서 어떻게 사니? 어떻게 사니? 그런 공간 안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막막한 거죠. 그러다가 수중에 5만 원이 생기고 6만 원이 생기면은 그 시트지를 사는 거예요. 시트지를 사서 곰팡이 난 벽면을 다 쓸어내리고 조금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또 붙이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붙일 돈이 없으니까. 그게 생기면 이만큼 붙이고 또 이만큼 붙이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무언가 잘 될 거야. 향후에 몇 명이 모이겠지. 누군가 하나님 보내주셔서 성도들이 늘면 교회가 괜찮아질 테니까 그때까지 참자. 이런 소망으로 교회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도 어느 목사님의 간증처럼 한 달이 지나면 10명이 모이고, 두 달이 지나면 20명, 30명, 1년이 지나니까 100명이 되더라. 우와, 그리고 나선 기라성 같은 목회자야 하면서 구름대와 같이 원근각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니까 교회를 건축하고, 이야, 이런 거를 꿈꾸기 때문에 목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 공간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무엇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쪼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내 자녀를 사랑함으로 그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서 5장 1절로 5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몽상가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기대하는 신앙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5절을 찾을 수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울은 놀랍도록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연결고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자가 어떠한 현재를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5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잠깐만 여기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과거형이에요. 칭의,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어, 과거형이네요. 그리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잘 보세요. 과거의 그 믿음의 칭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지, 하나님과 화평함을 얻었어. 나의 신분이 이래, 너무나도 감사해. 그 와중에 나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루실 소망의 그 기쁨을 바라보아 도래하실 하나님의 소망,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이 즐거움이 있어. 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기쁨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어. 소망 중에 있어. 그리고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함께 읽을까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바울은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접속사의 대가입니다. 레토릭 수사하게 능했던 바울은요 말을 할 때 실현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꼭 접속사를 통하여 강조점, 방점을 찍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방점은 무엇입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 나는 늘 기쁨 중에 살아가. 할렐루야. 아니야. 다만 이뿐 아니라. 잘 들어. 다만 이뿐 아니라. 잘 들어. 딴 얘기하지 마. 딴 얘기하지 마. 네가 구원함을 얻었어.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을 바라봐. 할렐루야. 그래 알겠어. 그런데 다만 이뿐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아. 곧 내가 살아갈 현재는, 오늘은, 이 하루는, 이 순간의 찰나의 시간은 환난이야.
십자가의 시간이야. 몽상가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십자가로 들뚝이며 살아가는 것, 이 환난을 참아내는 것,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이라고 하는 이 현재를 우리는 살아야 해. 그래야 도래하실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의의 소망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 이것을 잊지 마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봐봐요, 이게 아멘이 잘 안 돼요. 아니 그냥 구원받고 잘 된다 하시면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야. 우리가 살아갈 현실은, 지금 이 자리는 십자가의 시간이야. 나는 이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부으심을 따라 자녀됨으로 절뚝이며 환난 속에서도 인내를, 인내 속에서도 연단을 생각하며 이 시간을 통과할 때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 알미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몽상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의의 소망을 내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내요. 매 순간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의 절뚝거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의의 소망을 이루는 자요,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어느 날 복 주셔서 어떠한 큰 은혜로 한순간에 무언가를 주실 것을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십자가로 이 순간을 절뚝이며 하나님이 이루신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 이 의의 소망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매 순간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대로 이 순간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리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매 순간 십자가로 절뚝이며 주님께 의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은 어떠한 소망을 주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의 소망을 허락하실까요? 이것을 발견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먼저 사랑하십시오. 내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은 당신이 주인 되시어 그 믿음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저는 주님이 주신 그 의의 소망으로 바라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이루심을 함께 더 이제 펼쳐 보이고 함께 이야기하겠지만, 이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의의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십시오.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어디 갔네요? 말을 안 들어도 사랑하십시오. 내 지체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랑하십시오. 이 교회가 부족하고 어려워도 먼저 사랑하십시오. 이 땅이 황폐해져 있더라도 먼저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그 죽음의 십자가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 주님이 보시는 그 마음을 내 자녀를 향하여, 내 가정을 향하여, 이 교회를 향하여 보이시는 그것이 정말로 놀라운 의의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이 넘치는 2024년 여러분과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시선